샬롬.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조셉 목사입니다. 고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서부터는 이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10 Dumb Things Smart Christians Believe. 이 책이요. 이 책의 1장에 들어가 보면 1장 제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Chapter 1 Faith can fix anything. 믿음이 모든 것을 다 고칠 수 있냐. 반어법 쓴 거예요. 자, 오늘서부터 앞으로 한 10여 차례 출시되는 유튜브는 그 내용이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그리고 각종 교회 집회에 열심히 쫓아다니시는 분들, 이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굳센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만사가 형통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과연 이게 성경적이냐? 요거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은 아내하고 그 지역의 큰 병원에 들렀는데 그 병원에는 아내의 친구 수잔이 벌써 3년 동안 입원해 있었대요. 가서 본 그 첫인상은 이제 오래 못 사시겠구나 하는 느낌이었대요. 호흡도 아주 어렵게 하시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고 눈은 퀭만 쑥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목사인 이 저자 레리 우스보는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가지고 망설이고 있었대요.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할지, 무슨 단어를 선정해서 벙 떠 있었대요. 그런데 마침 남편 되는 존이라고 하는 남편이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대요. 이 존은 들어오자마자 간단하게 인사하면서 마치 미리 예측이나 준비나 해놓은 듯이 너스레를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며칠 있으면 내 아내가 퇴원을 하는데, 퇴원하고 나면 제일 먼저 부엌을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어디 여행을 갔다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몇 년 있으면 자기도 이제 퇴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목사님 모시고 뒷마당에서 바베큐 파티 합시다 막 이러면서 떠드는데, 그 모습이 왜 그냥 립 서비스, 겉으로만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진짜 확신에 차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래요. 마치 하나님이 그 남편에게 귀에다 대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네 기도 소리를 다 들었어. 내 아내 수잔을 낳게 하겠다. 라고 속삭이고 있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그렇게 확신에 찬 너스레를 떨더래요. 그러니까 목사인 레리 오스본이 더 벙 뜬 거예요. 왜? 자기 생각엔 아닌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그 아내는, 수잔은 한나라로 갔어요. 그 남편은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의 그 절망하는 모습, 남편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기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건 말할 것도 없이 안 나오고, 그러더니 술에 찌들이고 담배에 찌들려가지고 결국은 그 동네를 떠났대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나름대로
쇼크 먹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충분한 믿음, 굳건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기도만 해라. 만사형통이다. 이런 게 은연중에 많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교회 열심히 나가는 사람에게. 이거는 목사님 생각에 헛된 믿음이고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말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오해가 어디에서 생겼을까? 나름 저자 레리 오스본은 고민의 고민 끝에 세 가지 결론을 냅니다. 첫째, 그 오해 발생지가 어딘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그 내적 시각과 그 마음속에 그리는 거 있잖아요. 아,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 그걸 영어로 visualization이라고 그래요. visualization.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positive thinking. 요 세 가지. 믿음, visualization, positive thinking. 요게 수학으로 얘기하면 등가. 이퀄자이죠, 이퀄. 등가가 성립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일반적인 믿음의 세계에서. 신앙적인 세계에서. 흔히들 큰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성공한 사람들, 커다란 비극을 이겨낸 사람들, TV 복음 전도자들, 부흥사들, 또 가끔 보면은 뭐 지옥에 갔다 왔다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이론 중에서 공통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페이스, 믿음은 지성과 심성의 자기 통제에서 오는 강력한 혼합체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적절히 활용하면 이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확실한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내적 심상화 요거를 수단으로 해서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다. 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된 주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면 조금 아까 얘기한 그 수잔, 아내의 친구 수잔이요. 그 남편 존의 태도. 이렇게 의학적인 위기 상황에서 과학적인 의료 검진을 다 해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된다. 준비하십시오. 라는 결론이 나왔는데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Don't panic. It can be beat. Just think positively. 이러한 종류의 사고방식. 또 야구 9회 말에도 8대 0으로 지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싸우는 거. 요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여하튼 이런 종류의 희망적인 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믿음을 위한 믿음이다. 근데 이러한 굳건한 믿음을 신앙심이 좋은 또 자자손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분들이 주일학교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워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희망적인 생각은 성경적인 믿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신에 대한 믿음에 지나지 않아요. 둘째 원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 부흥 강사, 기독교 매체 이런 데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버센스, 선을 넘었다고요. 마태복음 17장 14절 20절에서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부모가 데리고 와요.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예수님한테 다시 데려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도해주고 나아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몰래 조용히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거 가지고 설교하고 목사들이 또 부흥 강사들이 흥분해서 얘기하다 보면 선을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마치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이는 일반 성도들, 순진한 성도들은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에도 그 말이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많아요. 몇 군데 더 있어요. 그런데 놀란 거는 최근에 목사님이 어떤 TV 설계자가 TV에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는 기도를 하든지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unwavering faith에 응답하실 의무가 하나님은 있으며 우리가 의심치 않고 의심치 않으면 그분도 하나님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고 심지어는 그분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실제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책에 있는 얘기예요. 이 책에 있는 얘기예요. 이거 진짜 큰 실수 아니에요? 진짜 오버센스 했고 진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요. 그러면 구약의 영웅 중에 다니엘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제가 이 전에 Thriving in Babylon 다니엘 얘기잖아요. 그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국민들은 다 거기에 절하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정식으로 다니엘 왕한테 항의해요. 그게 3장 16절 18절에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즉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더라도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구해주지 않아도 그런 말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적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어제, 오늘, 내일, 모레 역사는 계속 흘러갑니다. 이 흘러가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커다란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으로 구속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구속사를 엮어가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여러분이나 저는 거기에 등장하는 잠깐 등장했다 사라지는 존재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아시죠? 그분이 쓴 명상록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 인간들은
공중에 떠다니는 미진, 먼지의 미진에 지나지 않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 부분을 읽고서 굉장히 한동안 멍했어요. 진짜 멍 때렸어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아직 뭐 대단한 것 같죠?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먼지에 지나지 않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을 뭐 어떻게 해요? 바꿔요? 방향을 바꿔요? 천만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런 오해가 굳건한 믿음이 만사형통이다라고는 오해가 생긴 거는 성경이 계속해서 이제 번역이 되잖아요. 다른 나라 말로. 그래 최근에 현대 영어에 와서 뒤죽박죽이 됐다. 그럼 그 전에는 그나마도 조심스럽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독일어 해가지고 지금 현대 영어에 와서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 영어로 믿음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예요. faith, belief, trust 이 세 가지. 세 가지가 별 거리낌 없이 막 쓰고 있어요. 그런데 faith나 belief는 히브리어 에무나에서 왔어요. 근데 헬라어는 또 달라요. faith는 헬라어 피스티스에서 왔고 belief는 헬라어 피스튜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구별이 많이 된 거예요. 물론 트러스트는 전혀 별개예요. 더군다나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 여러분이나 저는 아니죠. 영어가 제2 언어잖아요. 근데 모국어로 사용하는 미국이나 캐나다, 그 다음에 영국, 그 밖에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 사람들한테 페이스 그러면 자신감을 의미하는 confidence를 딱 생각나게 하고요. belief 그러면 지성적인 동의, 승인 이게 생각난대요. trust 그러면 그 말에 대한 상응하는 행위를 생각나게 한대요. 그런데 이걸 다 무시하고 히브리서 11장 1절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그런 말 있죠. 거기에 그 다음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 세 단어가 완전 짬뽕으로 쓰여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절.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믿음을 원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 정서보다는 행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 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사실상 성경에서 말하는 페이스 믿음은 순종하는 행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먼저냐를 따지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요. 그것도 역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라는 말을 안 한 것 뿐이지 거의 같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종파에서는 믿음이 최고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행위가 없어도 된다 이 말까지 하는 종파가 있어요. 행위가 없어도 된다. 큰일 납니다. 믿음하고 행위는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 또 심사와 내적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냥 수련회를 떠나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뭐 6박 7일 동안 훈련 받는다. 또 모든 의심, 우리 마음속의 의심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기도원에서 그냥 금식하면서 막 기도한다. 이거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거기에 관심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예스 그러면 들어주는 거고 노 그러면 안 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인정하시고 계신 여러분들은 올바른 믿음의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을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올바른 믿음의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라고 레리 오스본은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물론 100% 동감입니다.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1절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막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진인 것 같아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막 난리 펴가지고 결국은 베드로가 탈옥이 됩니다. 감옥 밖으로 나와요.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탈옥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전이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내보내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무래도 나가야 할 일이 더 많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어찌되었든 응답을 하신다고요. 부정적으로 하든 긍정적으로 하든.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여러분이나 저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거는 안 들어주실 것 같다 이렇게 확신했어도 하나님이 무슨 소리야 예스야 그러면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 어디를 보면 될까요? 그렇죠. 히브리서 보시면 되죠. 그 중에도 11장을 보세요. 그 유명한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저자는 아담의 아들 아벨서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예를 들면서 그들의 훌륭한 신앙, 그들의 훌륭한 믿음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는 넘어가서 모세, 그죠? 40에 궁 밖을 나와서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그들의 위대한 승리를 쫙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막 신날 거예요. 그래, 맞아. 나도 모세처럼, 그래야겠어. 나도 이제, 비록 늙지만, 비실비실하지 말고 더 용기를 내야겠어. 막 흥분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36절부터 방향이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고문을 당해요. 어떤 사람은 비웃음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채찍질을 당해요.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막 투옥돼요. 어떤 사람은 몸이 톱질이 돼요. 어떤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해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나와요. 거기는 아마 그 전까지 읽어도 거기까지 안 읽고 넘어가시는 분 많을걸요? 읽고 싶지 않죠? 그런 나쁜 얘기는, 나쁘다는 말이 이상하고, 슬픈 얘기는.
어떤 경우는 재정적인 파멸, 어떤 경우에는 박해, 부당한 대우 등을 받으면서 죽거나 또는 나중에는 회복되거나 그런 거 주변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소결론.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약속받은 것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다라고 30 몇 절이죠? 9절에 나오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된 거는 영생이에요. 그리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뭐를 칭찬받아요? 믿음이 좋다고. 원어를 내가 읽어드릴게요. These were all commended. command는 칭찬받았다 그 말이에요. For their faith.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 모두는 칭찬받았어요. Yet, 그러나 none of them.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난이니까 부정문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Received. 못 받았다. 난이니까 받았다가 아니라 못 받았다. 뭐를? What had been promised. had been promised의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약속받은 거죠. 약속받은 거를 못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 말을 지금 요 본론에 있는 얘기로 돌려볼까요?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 칭찬받았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만사를 형통시키지는 않았다라고 바꿔 쓸 수 있죠. 만사 형통 안 됐어요. 아니 어떤 경우는 더 악화돼요. 우리를 승리하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감옥에도 막 집어넣어요. 어떤 때는 회사를 망하게도 해요. 어떤 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자기 하나만 남고 나머지 다 없애버려요. 여러분 9.11 사태, 미국의 9.11 사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가족 잃어버린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크리스찬이 있었다 그러면 그 크리스찬은 뭐 믿음이 약해서 거기 들어가서 죽었어요? 크게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신학 공부를 한 목회자들은 칼빈의 예정 조화서를 머릿속에 떠올릴 거예요. 여하튼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는 아주 중요한 고민이 하나 생겨요. 굳건한 믿음을 가져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집회에 참석하고 금욕적인 생활하고 성경 말씀에 쓰여 있는 거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했는데 만사 형통이 안 된다고? 아니 거꾸로 악화될 때도 있다고? 그러면 굳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어려운 하나님이 시키는 그 성경 말씀 안 따라줘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분명한 이유를 이 저자는 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그러느냐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생의 최대 목표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주저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해야 100점짜리 정답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그죠?
겸손하고 절제하고 온유하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앞으로 펼쳐질 아름다운 미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된 믿음에 대한 오해가 혹시 있었다면, 그래서 100%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분이 있으셨다면 이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세요. 다른 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미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자, 두 번째.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 그건 성경 말씀에 우리의 최고의 문제점, 우리의 최고의 딜레마를 믿음이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선다고요. 심판대에 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죄를 낱낱이 다 알아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옛날에 무슨 사건이 있어서 어디 이상한 나라에 가가지고 있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죄까지 다 생각나가지고 진짜 꺼이꺼이 울면서 회개한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생각이 잘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그 믿음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믿음이어야 한다. 약간 별개 얘기였지만 별개 얘기 아닌데, 그럼 하나님의 그 GPS, 방향을 조정하는 GPS 시스템은 여러분이나 저나 이미 경험해 봤잖아요. 진짜 어떤 때는 현실을 살아가는데 나 하나님 안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작은 자존심을 그냥 완전히 깔아뭉개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인간적인 분노가 이렇게 막 치어오르는, 치밀러 올라오는데도 아니지, 내가 크리스찬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리고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을 가리키는 GPS 시스템을 따라가야 돼요. 이 저자 레리 오스본 목사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무지무지한 길치라는 거예요. 길치. 그렇죠? 방향 감각이 좀 모한다라며. 저는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저도 조금 그래요. 그런데 아내하고 같이 어디 좀 멀리 좀 가려고 그러면 꼭 아내하고 작은 아마 이렇게 신경이가 있나 봐요. 그러다 보면 내비게이션, 우리는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정식 이름은 GPS 시스템이에요. GPS. 결론은 GPS 말을 잘 들으면 무난히 어느새 목적지에 도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그 내고집을 피고 목사님이 막 이러다 보면 막 헤매고 막 그냥 유턴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하고 벌써 기분 나쁠 정도로 막 말싸움하고. 그러면서 약간 우스갯소리 같지만 하나님의 GPS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GPS를 따라가려면
어떤 때는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어떤 때는 화나는 것도 참아야 되고, 어떤 때는 진짜 막 그냥 입에서 막 욕이 나오는데도 참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묵묵히 따라가야 하는 라이프 맵, 인생의 지도다. 라고 레리 오스본 목사는 결론을 내고 있어요. 묵묵히 따라가야 할 지도다. GPS다. It's a map we follow.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아시고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시고 절규하는 심정으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 죽음의 잔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Not as I will, but as you will. 이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한 성경에 근거한 믿음의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